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변질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반드시 지켜진다. 이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10년도 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20년 후, 30년 후 지켜져 가는 교회가 되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새로 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아야 될 이 교회의 가치가 있다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오직 성경, 성경 중요합니다 외친다고 해서 성경적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에 정말 관심을 갖고 말씀이 정말 그것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때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사제들은 다 오직 성경으로 외쳤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이상한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왜 그것을 따라요? 성경을 보지 않거든요. 물론 못 본 거예요. 그때는 안 본 게 아니라 언어 자체가 라틴어니까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까막눈은 없으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성경을 펼쳐서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해요. 기록된 문자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 배경을 알기도 해야 되고 문화를 알기도 해야 되고 역사를 알기도 해야 되는 이 사전 지식이 때로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건강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서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읽어가기 시작하면 내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선명함을 알기 위해서 목회자의 설교와 때로는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이 지혜롭게 성장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선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후대에 등장하는 종교 개혁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PPT를 띄워줘 보시면 바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대학자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16세기, 자 16세기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시대예요. 16세기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신교에서는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를 잘 거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카톨릭 사제로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도 당시 로만 카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가 쓴 책 가운데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당시 부패한 카톨릭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는 사제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출생 자체는 조금 비극적 어떠한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보는데 천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부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은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읽어도 잘 외워지지도 않고 뒤돌아서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또 새롭고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읽으면 그걸 외워야 돼? 뭐 이런 재수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외워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스타일 있죠. 그걸 꼭 외워갖고 노력을 해야 돼? 막 이런 스타일. 에라스무스가 거기에 속한 사람. 그냥 읽으면 다 외워요. 한 번 읽으면 다 외웠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참 이런 은사를 왜 우리에겐 안 주시는지 늘 아쉽긴 하지만 한 번 읽으면 그냥 다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학문에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요. 심지어 그는 언어에 대한 굉장한 달란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당시 라틴어에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종교개혁의 배경이 되는 뭐였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스어, 헬라어에 대한 붐이 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와 그리스어 이 두 언어에 대해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나중에 끼치게 되냐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인물은 여러분이 더 들어볼 기회가 생길 텐데 이 루터와 쯔빙글리는 1년 차이로 태어나요. 그래서 놀랍게도 동시대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죠. 쯔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리적으로 보면 독일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이 스위스거든요. 이 지역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저도 늘 아쉬운 게 유럽을 지금 그 종교개혁지를 좀 탐방하면서 성지순례를 좀 다녀보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기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월마다 가까운 저기 양구 이재룡 목사님하고 5만 원씩 모으고 있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7년째 모았어요. 네, 앞으로 10년 안에 이제 갈 겁니다. 네, 10년 안에 갈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럽 가려고 지금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월. 그래서 가면 꼭 제가 방문하고 싶은 몇몇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종교개혁지의 본산이기 때문에 가보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된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입니다. 14살 무렵에 수도원에 맡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수도원에 맡겨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에라스무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고전학과 신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그런 아이를 밀어줘야 돼요. 그런 아이를. 뭐 크게 관심 없는데 막 학원, 부모가 학원 열심히 보내봐야 학원만 도와주는 거예요, 학원만. 그 아이가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21살 때 수도원의 수사가 됩니다, 그도. 21살의 나이에 수사가 되었는데 이제 수사가 되니까 당시 교회의 체제를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교가 있잖아요. 그 주교가 이 에라스무스를 지켜보니까 영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두지 말고 내 비서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비서가 된 다음부터 이제 주교는 이곳저곳에 서신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글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걸 에라스무스에게 시키는 거예요. 너가 좀 써봐라. 탁월한 명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에라스무스에게 맡겨서 쓰다가 얘를 더 키워야겠다. 그래서 1495년에 당시 유럽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었던 기관 중에 하나가 파리 대학의 신학부였대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신학부 하면 들어가기가 쉽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이 당시 중세에는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학부가 신학부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서울대, 법대 이런 것처럼 뭐 하버드대 뭐 여러분 이런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냐면 유럽 전체에 있는 학자들이 학자로 등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라스무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될 정도예요. 이 사람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으로 아예 평가절하될 만큼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영국에서 존 콜레트라고 하는 학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와의 만남 가운데서 당시 이 존 콜레트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던 학자였는데 그것이 에라스무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에라스무스가 이러지 말고 나도 하나에 집중해보자 해서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신약 성경을 비롯하여서 성경 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어의 귀재요, 머리가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유럽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사본을 다 구합니다. 다 구해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어요, 신약 성경. 사본을 다 구한 다음에 라틴어 성경을 놓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뿔 하나 잘못 라틴어로 해석된 거. 그런 것처럼 라틴어 성경을 놓고 그리스어로 된 성경 사본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직접 자기가 번역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해요.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하나하나 해서 최초로
그리스어, 라틴어 성경 합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는데 사제들 중에도 특별한 언어의 달란트가 없는 이상 그리스어를 잘 못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어와 영어도 하기 힘든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언어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을 해도 능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깊은 언어로 들어가면. 그런 상태에서 이 에라스무스가 두 성경을 비교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냐면, 당시에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들한테, 야, 잘 봐. 이 번역은 이렇게 잘못된 거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계몽이 일어나죠. 이해되세요? 얼마 전에 나온 그런 계몽 이상한 거 말고 계몽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에 이제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눈 떠줘야 돼, 눈 떠줘야 돼 그래서 글 읽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적 개념과 그 글에 대해서 일깨워지기 시작하니까 이들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가톨릭의 부패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전 우리가 신진 사대부 때나 혹은 조선시대 때 왜 글을 일반 사람들에게 안 가르쳤어요? 글 가르치면 뜨이는 순간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창시할 때 막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글 읽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때부터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경의 본질적 주제보다 당시 로만 가톨릭은 비유적 해석을 선호하고 있던 시대였다고 해요. 비유라는 것은 알레고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레고리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지라. 그럼 여러분,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다 강도 만났대잖아요. 여러분, 들을 때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 본문은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그것을 알레고리컬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뭐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 맡겼는데 이 주막은 교회입니다. 어디도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은유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어를 제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제대로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신약의 원전을 공부할수록 중세 로마 가톨릭의 당시 관행들 가운데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했던 이 중세 시대 가운데에서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느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교회가 힘써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운 외침이거든요.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교회가 힘써야 한다. 저는 열심히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16년에 출판된 이 에라스무스의 번역본 성경이 있는데, 자, 제가 연대기를 말했어요. 1516년에 번역된 성경을 출판했는데 1516년 다음 해가 몇 년이에요? 자, 그걸 왜 여쭤봤을까요? 이 연대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는데 무슨 해예요? 그렇죠. 1517 종교개혁. 이 번역된 성경을 비롯하여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입니다.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의 의미를 더 깨닫게 된, 특별히 루터의 이 이신칭이 교리는 바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번역본 신약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마만큼 성경을 바로 읽는 게 중요하구나. 네? 당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만 가톨릭의 구원과는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이 거의 동격이었어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행함의 기준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행함이고 선행이니까. 그러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 앞에서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철저한 성경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외침을 담당하는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나서서 뭔가는 하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후에 이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갈라지게 돼요. 왜 갈라지게 되냐면 루터는 약간 급진적입니다. 급진적이니까 개혁을 일으켰겠죠. 근데 에라스무스는 학자들의 성향이 보통 그런 것지만 싸우는 걸 별로 그렇게 원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연구실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걸 더 선호할 때가 있거든요. 에라스무스는 기질적으로 온순한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들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교회 개혁을 원하면서도 그게 막 다투고 투쟁하고가 아니라 잘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저쪽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주장이 있다 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끝까지 에라스무스는 싸움을 피하려고 했다 보니까 그는 카톨릭에 남게 되었고, 그런 이 에라스무스의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의 이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번역은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앞서 말씀드린 루터와 함께 거론하는 찌빙글리는 이 에라스무스와 친구처럼 지낼 만큼 굉장히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종교개혁가는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틴 루터죠.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이신칭의 교리와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인상 어떠세요? 인상부터가 약간 그 투쟁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요? 조금 이렇게 강해 보이는 표정이잖아요. 좀 그렇죠? 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렸을 때에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출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뭐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막 부자다 이러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완전 자수성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 광부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벌였던지 나중에는 광산을 소유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광산을 소유하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여러분, 항상 어려웠던 사람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그 다음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것 같으세요? 이미 광산까지 소유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느 방향으로 나가냐면 어려웠던 사람이 바로 정치 이런 데는 관심 못 가져요. 대부분 내 자녀가 이제는 학벌을 갖기를 원해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있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돈을 벌어갖고 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서울대를 가겠어? 뭘 가겠어? 여러분, 부자여도 학벌은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루터는 이 엄한 아버지, 이 자수성가, 여러분, 광부에다가 광산까지 소유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기질이 강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 법 공부해. 그래서 법학과를 들어가요. 이제 아버지가 명해서.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들어가는 루터도 대단한 거죠.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뭐 들어가라고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다 그러고 있잖아요. 너 서울대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다 들어가라고 하지 뭐. 그 당시 법학과를 들어가게 되는데 루터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예전에 제가 루터라는 영화를 여기에서 코로나 전에 한번 보여줬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루터가 공부를 끝내고 오다가 동네로 들어왔다가 그날따라 날씨가 궂은 날씨에 벼락이 칩니다. 근데 벼락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바로 자기 옆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루터가 이 벼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을 취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성 안나요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가 좀 독특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여 이렇게 깜짝이야 이거 말고 신앙 있으면 주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 안나요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저를 구해 주시면 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루터의 마음은 법학이 아니라 원래 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내 아버지 때문에 법학을 갔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성 안나를 외쳤는가라는 거죠. 이 성 안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성 안나는 당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수호 여신처럼 마치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성녀나 어떤 대상을, 성인들을 세워놓을 때가 많았는데, 당시 성 안나는 누구라고 카톨릭은 여기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였어요. 그러니까 성 안나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루터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 마치 수호신처럼, 성인처럼 지켜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들으면 약간 무슨 느낌이 나요? 마치 우리나라의 예전 시골 가보면 이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짬뽕되어서 어떤 신앙의 믹싱 가운데 혼합된 신앙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이 혼합된 잘못된 신앙이 여러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곧바로 나아가야 돼. 근데 약간 캐톨릭 개념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높은 신이라 다이렉트로 못 가. 그분께는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중재자가 있거나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겼냐? 성인들인 거예요. 그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하잖아요. 지금도 캐톨릭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내가 직접 죄를 기도하고 용서받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어 있는 거죠. 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루터는 이 생과 사의 비슷한 경험 앞에서 저를 살려주시면 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1505년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가 들어갔던 수도회가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 어거스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 수도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수도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금식과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던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수도회에 들어간 다음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끊임없는 금식, 고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 몸에 막 채찍질을 하기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고해에 가까운, 자해에 가까운 일들,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생활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로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게 만드는데, 사람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내 안에 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검정 옷 입은 사람은 김치국물이 튀어도 잘 안 보여. 근데 내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작은 것 하나만 튀어도 너무 눈에 밝게 보이죠. 마치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기쁘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루터가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영성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질 줄 알았는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민낯이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갈수록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한계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력해도 이룰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냐? 인간의 선행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올바른 복음을 루터도 알지 못했다면 이신칭의 교리는 절대 나타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몸부림치다가 대부분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몸부림치다가 안 된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룰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게 하심을 방치하신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생각까지 품었겠냐고요. 그러다가 소위 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머물렀던 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있었던 수도원의 탑에서 그가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자, 또 강조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만났던 말씀이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루터에게 그전에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로 보였다면 이 말씀이 뒤집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겠구나. 이것이 루터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었어요. 말씀이 뒤집어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아, 나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한자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신칭의.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 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 탑의 체험을 통하여서 루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의를 이루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복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 바른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바른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잘못된 복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 거짓은 밝게 드러납니다. 당시 지난 시간에 제가 교황의 타락을 말씀드리면서 레오 10대의 타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앞에 두고 있었죠.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재정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면죄부를 남발할 때 당시 면죄부를 잘 팔던 수도사가 한 명 있었다고 했던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관련된 면죄부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살 만큼 탁월한 면죄부 판매가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루터가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지 싶어서 당시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잘못된 것들을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그 주제를 우리 정리해보자. 그래서 몇 가지로 정리했어요? 9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박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표현한 것이 반박문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95개주 토론, 제안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루터는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성경을 올바로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뭐가 성경적인지. 이렇게 해서 붙였는데 하나님은 이를 이루실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드시죠.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이걸 딱 붙였을 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그걸 딱 보더니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그 학교 안에서 논할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더니 이걸 찍어가지고 유럽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루터는 한번 대화해보자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떠민 거예요. 그랬더니 대화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요? 제가 하라고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한번 제대로 대화해보자 이러면서 1520년부터 23년까지 여러 책을 저술하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안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루터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번역해야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카톨릭에서 아니까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당시 한 장소에서 루터를 숨겨주어서 거기서 약 2년간 숨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2년 동안 숨어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뿌린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결국 이 루터의 움직임도 성경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그의 마음의 도화선이 된 거죠. 자, 다음에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 이 쯔빙글리는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쯔빙글리는 독일의 루터가 있었다면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있었다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종교개혁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게 된 그는 면죄부에 대한 폐해와 교황청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리스도에 능통한 그도 성경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이 중세시대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학자들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 같아요. 그 또한 청년들을 데리고 라틴어 성경과 그리스어의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외침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본질과 십자가 정신의 강조. 이것이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이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루터든 쯔빙글리든 우리가 이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상고했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교회사 시간에도 여러분이 서로 간의 목장 나눔을 하시는데 그 나눔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이 그냥 지나치거나 나는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점검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죠. 또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한 사람만 다루고 마칠 텐데요.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지만 시간 관계상 길게는 설명 못하고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도 독특한 것은 그는 본래 신학을 공부를 했다가 나중에 그는 정치와 법학과 또 다른 공부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 칼빈은 사실 장로교단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신학자예요. 저도 뭐 시간 관계상 좀 한 타임을 떼어서 좀 설명을 할까 할 만큼 다룰 방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뭐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칼빈은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약 2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약 2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칼빈이 활동을 할 때 교회에 또 다른 필요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개혁은 일으켰어요. 근데 개혁을 일으켰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정치와 조직과 문화가 필요해요. 맞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정치와 조직과 문화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탁월하게 만들어낸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기는 해요. 한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그러니까 이 칼빈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목회 현장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죠. 여러분 영역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신학자는 목회자처럼 활동할 수 없고 목회자도 신학자처럼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퍼펙트하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종 신학자 가운데에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어떤 교회에 청빙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은 반드시 학교를 내려놓습니다. 목회하면서 신학이 안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맨날 신방 다녀야 되고 또 목회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목회자님들의 설교가 깊지 못하다라고 자기도 비판했었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7번씩 한 다음 그 말이 쏙 들어갔대요. 논문은 많이 써봐야 한 달에 하나예요. 힘들지만. 설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많게는 새벽 기도까지 하면 10번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논문 쓰듯이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만했다. 현장을 몰랐다. 또 반대로 목회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현장도 모르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분들의 연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목회자가 일일이 할 수 없는 연구의 내용들을 그분들이 해놓은 것을 글을 통해 읽고 정리한 다음에 설교에 잘 녹아낼 수 있잖아요. 또 영역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툴 필요도 없어요. 서로 위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한 사람이 칼빈이라고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퍼펙트했고 목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근데 목회도 잘해요. 나중에 제네바시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시 전체를 법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셋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시킨 일에 있어서 만들어낸 사람이 칼빈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것이 역효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역효과를 만드냐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핍박을 해요.
뭐 이런 역효과도 나중에는 만들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강압이 될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칼빈이 해낸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처음에 작은 책을 하나 쓰게 돼요.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책을 쓰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존재하는 걸작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모든 신학생들의 필독서예요. 필독서. 근데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두껍고 어려워요. 왜? 다 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교회 정치, 법, 교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칼빈이 이걸 몇 세에 쓰느냐? 26세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괴감 갖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도 늘 칼빈 앞에 서면은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이래요. 평생을 연구해도 그 비슷한 책도 못 쓰니까 26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오늘까지 모든 신학 서적을 통틀어서 가장 걸작이라고 부르는 책을 써요. 26세 때. 근데 26세 때 쓴다면 다행히 이게 끝이 아니고 25년 동안 이 책을 증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썼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칼빈을 뛰어넘은 사람은 칼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쓴 책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다가 아니야. 더 써야겠다. 그래서 더 쓴 다음 붙여. 그리고 증보판이 6번인가 나와요. 25년 동안 써내려갑니다. 계속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오려다가 목양실에 있는데 못 들고 나왔는데 책 한 권이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이 3권입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벽돌 많은 책 있죠? 그 두께입니다. 그걸 칼빈이 써요. 25년 동안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살 붙이고 늘리고 그래가지고 대작을 만들어놔요. 대작.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의 정치, 교회의 조직, 교회의 운영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 입각하여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사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한 분씩 그때그때 쓰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유럽 교회사에서 이제 미국 교회사로 한 5주에 넘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못지않은 대단한 사람들이 몇 분 나옵니다. 이제 몇 분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분들을 보면 겸손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냥 쓰임 받아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영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건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도와드리는 게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칼빈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는 삶으로 가야 된다. 거룩해지는. 이것이 칼빈이 가르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있어요. 이 칭의와 성화를 단계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해상 단계로 표현할 뿐이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논쟁은 아무튼 이런 작은 것 하나에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녀를 낳았어요. 생명이 있는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성장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성화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향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것은 목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어떤 성도도 아닙니다. 어제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는 오늘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에 아니 지난 3월보다 4월은 내가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려면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칼빈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성령론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이 배워가시다 보면 이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얼마나 불가분의 관리에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신학을 배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이것이 소위 요즘에도 융합학문이라고 하죠? 연결되어질 때 내 신앙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비니베 때 병행하잖아요. 이론적인 걸 할 땐 제가 항상 네 가지 툴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이제 균형을 잡고 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역사 신학이죠. 근데 조직 신학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성서 신학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천 신학을 할 때도 있고. 이게 신학의 내 범주예요. 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시진 않지만 이번 시리즈는 뭐 조직 신학이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딱딱하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시작부터 조직 신학. 내 피부 조직도 모르는데. 그죠? 얼마나 듣기 싫겠냐고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표현은 스무스하게,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게 젖어들게. 그럼 이제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잖아요. 어디서 들어봤다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건데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은혜와 지식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짧게. 에라스무스, 마틴 루터, 즈빙글리, 존 칼빈.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끊임없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길 원해요. 그리고 개혁할 때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이들만 개혁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될 것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삶을 보지 못하면 이것은 또 다른 이론으로 끝나게 되겠죠. 오늘도 목장 모임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